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놀이객감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예수님 조롱하고 군인들이 예수님 잠도 못 재우게 만들면서 조롱하고 때로는 놀이객감을 삼았지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자면 아침 9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예수님을 아침 일찍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놓치지 않고 행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처리함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놓치지 않고 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침부터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예수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중에 이것을 겪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 무엇을 위해 인내하고 참고 감당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으며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아멘. 자, 예수님 달린 십자가 그 제일 꼭대기에 죄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패에 죄명을 기록해 놓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해서 이것이 죄명이 되어서 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용인해 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해서 정치범이 되어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형에 처해질 때 로마는요, 그 죽이는 사람의 죄명을 십자가에다 딱 적어 놓았습니다. 죄명을 붙여서 죄를 명시했고, 이 사람이 왜 이 십자가, 정치범이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 형틀에 매여 죽게 되었는지를 명시하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에 대들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죄명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법을 어길 죄목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러자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들의 왕이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고소할 리가 없지요. 자기들이 믿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허위 죄목을 만들어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고발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모순이지요. 이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군인은요, 자기 모순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지요. 로마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집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을 지키는 그 엄중함을 십자가에 죄명을 붙임으로써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죄패를 통해서 로마는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세상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탁탁 있지요. 예. 공권력이 약자를 무시하거나 공권력이 진정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움직여 나아갈 때, 이런 것이 세상이구나, 이런 것이 세상의 권력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믿는 자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29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중간에 30절은 읽지 않습니다. 자, 29절 먼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혹은 이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행한 행동과 그들의 말이 나옵니다. 행동은 뭡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조롱의 표시입니다. 조롱할 때 머리를 싹 이렇게 흔는 거예요. 네.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29절 보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모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읽었던 3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욕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이다라고 몰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말과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를 흔든다, 조롱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발할 때 죄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해놓고서는 자기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롱하고 모욕하는 죄는 누가 지은 거죠? 예, 지금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잘래잘래 흔들고 있고 입술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거짓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잘래잘래 흔들고 조롱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모독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머리를 흔들고 있고 말로 조롱하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 모독, 죄 뒤집어 씌움을 다 당하십니다. 너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막 욕하고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 예수님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정말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도 이런 잘못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행동과 또 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님은 담담히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고 입술로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든 수모도 예수님 다 당하셨습니다. 그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빼놓지 않고 행했던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습 다 보시면서도 꼭 지키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 어떤 모욕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감내하시며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열심 내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모습에 있어서나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 주님 그런 나를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빙그레 웃으실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런 주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뜨겁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해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속에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모습 조금씩이라도 더 고쳐 나아가고 또한 수정해 나아가고 또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결심을 해 나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